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여 다같이요. 예수께서 1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없는 동안 계속해서 주옥 같은 메시지를 강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변함없이 아주 귀한 목사님을 오늘 메시지로 초대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홍태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간참. 홍 목사님은 잠시 소개하면은 개척 당시부터 함께 크로스교회 사역 시작부터 함께 동력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남았지만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크로스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작년까지 한 12, 13년 사역을 했죠.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이름은 한글말로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닙니다. sunflower라고 하는데 발음은 똑같은데 S-U-N이 아니고 S-O-N flower. 나도 처음에는 헷갈렸었어요. sunflower. 그럼 썬은 뭐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주신데 sunflower. sunflower 발음이 비슷합니다. 너무 거창합니다. 자, 우리 설아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 아들, 딸. 그 다음에 and 뱃속에 아들이 있습니다. 블레싱이죠. 우리는 아들만, 손주 아들만 있는데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 이다윗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아들, 딸, 아들, 딸. 복도 많다. 여기도 복도 더 플러스지. anyway. 어쨌든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 뵈서 너무 기쁘고요. 벌써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던 게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넷째도 저희가 갖게 되고 좀더 하겠습니다. 여기 짧게 소개하려고 이제 간첩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다 해준 것 같지만 2010년부터 같이 크로스 교회에서 섬기다가 2023년까지 딱 작년까지 섬겼던 홍태원 목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썰이 이제 랜드마크 시네마로 극장에서 저희 선플라워 커뮤니티 처치를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지난 이제 4월 말에 같이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플라워 교회는 1.5세와 2세 또 혹은 이제 멀티컬처럴 해가지고 심지어 캐네디언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영어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극장에서 지금 참 재밌게 모이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커피 들고 그 랜드마크 시네마는 또 그 리클라이닝 시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다리 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처음에 그러시고 두 번째부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범 목사님께서 필요하신 그 안식년도 가지게 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크로스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 셋을 다 이 교회 다니면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크로스에서 섬기며 또 성장해 왔기에 크로스에 온 것이 참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 물통을 좀 채우러 이제 부엌에 갔는데 그냥 늘 하던 것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을 보시면은 For those who can't really read 한자, that 한자 is different, right? 처음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주죠? 수율주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영어로 하면 Lord of the Wine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고 아까 방금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이거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 같다, 들은 적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기적이 아마 그들의 이제 favorite 기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혼인 잔치에서 보이셨습니다. 결혼식은 참 기쁜 날입니다. 특히 저희가 코비드를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오랜만에 결혼식을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여기 청년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결혼하게 되어서 가게 됐는데 너무 그 시간에 너무 특별했고 감사했고 특히 두 청년이 서로 사랑하면서 새 가정을 세우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도도 사실은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뭐 정부도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That's the first institution in the Bible. 결혼, 즉 가정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도 등장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결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쁜 일인 것이죠. 요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과 축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의 상징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식에서 와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문화와 또 세대가 바뀌면서 바뀐 점도 있지만 아직도 결혼식에는 와인이나 다른 주류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와인이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와인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No more wine, no more joy.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주로 한 것이고 와인이 기쁨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예수님은 기쁨의 주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말장난을 좋아하다 보니 주의 주라고 했던 건데 기쁨의 주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가 와인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이 그 기쁨이 바닥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건강이 기쁨을 주는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기쁨이고 축복이라 여겼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쁨이 바닥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상징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혼인, 여인, 와인입니다. 그렇죠? 외우기 쉽죠? Wedding, woman, wine. 혼인, 여인, 와인. 그래서 각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혼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좀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혼인 절차는 현대 절차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먼저 가족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arrangement가 있어요. 특히 가족의 이제 아버지끼리 두 자녀들을 약간 맞선처럼 우리 서로 자녀를 결혼시키자 이렇게 arrangement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자녀들 사이에는 요새 드라마처럼 로맨스 약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정해서 일단 결혼 상대라고만 알고 있지만 감정이나 그런 건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도 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약혼을 치를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주로 이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bride price, 즉 신부의 값, 신부를 사는 돈을 마련합니다. 이때 만약에 신부나 그 가족이 그 가격에 만족하지 않다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맞선처럼 미리 이렇게 했지만 arrangement가 있었지만 she can say no, she has to say yes. 하지만 그 가격에 응하면은 그때부터 둘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주로 영어에서 이제 betrophal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결혼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etrothed된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혼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에서 betrothed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파혼했다고 하지 않고 이혼하려 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중하게 이 관계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 기간 동안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각자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preparation period가 있습니다. 신부는 특별한 목욕 절차, 이제 ritual immersion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또 신부복과 화장과 장식 등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반면 이제 다시 부모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신혼방과 혼인 잔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신랑은 이제 자기 부모의 집에서 신혼방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방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네, 물론 우리 문화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이지만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집에서 혼인 잔치를 7일간 갖게 됩니다. 7 days of party, fun. 네, 지금도 몇몇 문화권에서는 며칠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곤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의 모든 혼인 잔치를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 특히 포도주를 다 준비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7일간의 오픈 bar 웨딩.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오픈 바이면 이거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건 no limit입니다. 꽤 많은 양의 포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과 같이 환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음식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거를 수치로 여긴 것처럼 이스라엘도 환대 문화였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제 새 손님이 왔을 때 갑자기 가서 이제 송아지를 잡으라 이런 것들이 다 환대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혼인 잔치에서 음식이나 와인이 부족했다면은 그거는 그 커뮤니티에서 큰 술집거리가 되고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야 현대 결혼식에 와서 술이 다 떨어지면 that's too bad 정도로 끝나겠지만 여기는 엄청 큰 문제여서 심지어 신부의 가족이 신랑을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와인이 부족해서. 그것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는 잔치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한 중간쯤 7일에서 한 3일, 4일 정도 됐을 때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마리아가
여기 초대를 받은 것이죠. 상을 받은 아마도 예수님과 마리아의 친척이나 이제 친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더니 문제가 이제 마리아에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귀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혼인잔치를 더 기쁘게 만드시고 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의 체면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와인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민 오고 나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 때문에 갑자기 금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혹은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2주까지 해서 왔는데 갑자기 채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혹은 또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거란 문제를 듣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미 그런 시간들이 지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18살 때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다른 것처럼 갑자기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저 또한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할 때 딱 코비드 그 기간 때 이제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불구가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모야모야병이란 이제 제 뇌에 관한 혈관이 이제 좁아져가지고 이제 블러드 클락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걸려버리면은 잠시나마 이제 그 뇌졸중이 오는 그런 증상인데 주로 이거를 뇌졸중이 다 오고 나서 불구가 된 다음에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넷째를 저희 가지고 사실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아이 머릿속에 이제 물혹이 2개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상황과 뭐 나이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아이에게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해서 테스트를 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트라이소미 18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가 뭐 3개 돼가지고 잘못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생아로 태어나거나 할 수 있는, 다들 심각한 분위기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잘 나왔습니다. 네, 긴장 푸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던 일들입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여러 번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자 한 교회는 이 한국 이민 교회에도 이제 100% 적응 못하지만 동시에 캐네디언 교회에서 100% 적응 못하는 그런 애매한 사람들, 그런 애매한 1.5세, 2세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정과 그 문화는 좋아서 또 그렇게 한국 교회를 좋아하지만 여기서 자라면서 이제 언어는 또 안 통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자란 또 문화와 또 한국 문화 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또 캐네디언 교회에 가면은 언어나 문화는 통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마치 백인 양아버지를 둔 것 같은 느낌. 나를 분명 사랑하지만 100% 다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친구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서브컬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지 구하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보통 개척하는 방식과는 달리 저와 제 아내 단 둘이서 먼저 시작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런 니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수차례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그때 마침 넷째 소식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은혜로 채워주고 하셨습니다. 이 크로스에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교회 너무 좋은 건물인데 이곳에 온 지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장소로 옮겨야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막막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적합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뜻깊었던 시간들은 저희가 이제 이노푸드에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서 존 럭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때입니다. 사실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로서. 그때 이제 캘버리 워십 센터와 또 갈등도 있었고 결국 그 정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 시간을 벌어야 되고 해서 그 바로 집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예배드린 적도 기억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과 같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일이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두들기고 찾다 보니까 BC, EFC 여기랑 연락이 닿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옛날 기록을 보니까 이메일을 보니까 몇 년 전에도 한번 연락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장소를 찾으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시간대에 파르시 교회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 같은 교단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 우리 여기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라는 그런 연락을 들었지만 코비드를 통해서 그 교회가 나가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재정적으로 니드가 있어서 다시 이제 렌트를 구할 것 같다 해서 그때 마침 또 교단도 같아져서 이렇게 저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에게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억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 혼인 잔치도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He is always in control. 특히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괜히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을 펴야 되나? 두 번째는 여인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신부도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할 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헷갈릴까봐 이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당시 마리아에 대해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아마도 과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다 달았을 때도 요셉이 아닌 맏아들인 예수님께 문제를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인 예수님을 그만큼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렇죠?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그렇죠? 그런 아들이 이 상황에서 유능하게 이 상황의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당황스러운 답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영어로 나와요. Wo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진짜 과부였다면 단 하나뿐인 이제 부모, 어머니에게 엄마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예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다운 답이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NLT나 NIV 옛날 버전 같으면 여기다 Dear Woman이라고 붙이는데 Dear 그것도 이게 너무 강해서 번역팀이 갖다 붙여넣은 것입니다. 그냥 Woman이에요. Woman. 거리를 두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서 거리를 두신 것일까? 그리고 이 신랑과 지금 신부의 체면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Does he care? Does he not care? That is God who cares about our problems.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좀 동문서답과 같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또 무슨 쇼를 갑자기 예수님 순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와인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는 예수님께서의 모든 것은 지금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표적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보이신 적도 없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표적을 보이시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부탁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돌보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까지 데려가서 자기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마리아를 같이 돌보면서 거기서 지낸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거리를 두시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상황과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라고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God is for us. 근데 그 말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뜻을 지지해 주시고 내 뜻을 이루는 데 도와주시는 분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기에 삶에 고난이 오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이 문제의 해결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Genie of the Lamp처럼 여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 요술램프의 요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으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실 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 위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크건 작건 돌보시고 볼살피시는 분이십니다. We can't use God to fix our problems, but God already cares for all our problems too. 왜냐하면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정의하자면 비록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hat God cares even for seemingly trivial problems in our lives. 내일 시험이 있는 학생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혹은 지친 주부가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혹은 아버지가 자녀들 좀 더 관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예상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특히 개척교회를 하면 이 사실을 경험 적이 많습니다. 비록 몇 개월 안 됐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혼자 개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크로스에서 사임하고 이제 6개월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개척의 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며 또 교단에서 이제 제시한 절차들을 밟으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주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슨 버짓이나 플랜을 갖다 두고 계획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되게 간단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격려가 필요해요. God, I need your encouragement today.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또 기다리던 그 기도 응답을 또 그날 주시거나 또 뜻밖의 만남이나 공급을 주심으로써 격려를 받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개척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참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시는 분들 위해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바로 이 꿀입니다. 네. 사진에서는 좀 저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가져왔는데 요만한 꿀을 한 2개씩 이렇게 넣어서 드렸습니다. 맛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원래 주문했던 꿀은 이거 한 반 사이즈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이거 누구 코에 붙일까? 이것도 금방 먹었는데 그거 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섬세함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이 꿀을 픽업하러 갔을 때 이제 다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빈 이제 그 종이 봉지 페이퍼백 안에 요것만 한 8개 정도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이 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꺼내고 이거 내가 받은 사이즈가 아닌데 분명히 이거 뭐 80g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뭐냐고 하니까 병이 모자라서 이거 안에 넣어줬다. 그래서 서비스 줄 줄 알았습니다. 요것만 좀 이거는 누구한테 주지? 이거 뭐 특별히 뭐 줄 수 없는데 하고 집에 와서 박스를 열어봤더니 웬걸 모든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이 사이즈에 들어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를. 또 저 홍목사 또 저 실수하겠구나. 재밌는 게 뭐예요? 가격은 원래 가격이 반 사이즈 가격이 됐는데 받은 것도 2배 사이즈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500여 개의 기적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저 풍선 얼치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실 교회 분들 이제 주변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제 화환은 보내지 말라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장식으로 이제 풍선 얼치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웬걸 또 제가 또 주문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날 저는 좀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바로 저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전날 이제 랜드마크 시네마에서 펀드레이저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셋업했는데 치우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That's okay, that's okay, don't be sorry. 대신 우리가 뭘 있어도 되겠냐? 실제로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도 제가 어느 정도 머리 안에 두고 있던 그거를 어떻게 주문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그것도 고민고민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버짓이 많이 없는 것도 아시고 그냥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치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거 나중에 통화상 같은 터뜨리는 것도 마음 아팠을 텐데 절거가 아니라서. 덕분에 저희 개척 예배를 찾아오신 분들께 예쁜 장식으로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간혹 저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이런 문제는 뭐 도와주지도 않을까, 들어주지도 않을까, 어떻게 풍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아마 베드로도 그 혼인잔치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4절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5절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머니로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as a believer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관심과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알고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입니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사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실은 수도꼭지를 치면 와인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스파클링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주변에 있던 포도주 양조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수로에 이제 와인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있었던 맛이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수도꼭지만 치면 와인이 나오는 그런 혼인잔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Best party ever, right? 재밌는 거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런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돌 항아리 6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 항아리당 두세 통 든다는데 대략 20 to 30 gallon. 이거를 대충 보면은 큰 욕조, 그냥 욕조 아니고 큰 욕조 한 3개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게 다 와인이라고 만약 지금 상상하신다면은 네, 어마어마한 양의 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와인이 있다? Best party ever. Right? 더군다나 이 물에서 변한 와인은 연회장이 지금까지 마셨던 와인 중에 제일 좋은 최고급의 와인이라고 합니다. Again, best party ever. Right? 혹시 이거를 새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동네 수치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갈 뻔했는데 지금 최고의 잔치에 연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씀 해석 끝내도 충분히 해피엔딩입니다.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보다도 더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큰 일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거를 갖다 준 줄 알았습니다. 요새 나오는 그 초신이라는 시리즈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때 항아리에서 이렇게 물을 뜨시는 걸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이 떠온다는 단어가 주로 우물에서 떠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안트네오라는 단어일 때 이 단어가 신약에서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4번 나오는데 모두 우물에서 떠올 때 그 동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 상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 6을 물로 채우라 하십니다. 이 다음 사진 보면 그 돌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지 저렇게 큰 항아리였습니다. 저기 6개나 있는 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하인들은 그것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끝까지 채웁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채운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우물에서 퍼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단어가 뭐예요? 안트레오. 우물에서 떠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분명 하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주면 큰일 나는데? 분명 방금 항아리를 채울 때까지만 해도 이거 지금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물에서 새로 떠온 물이 연회장에 주러 가는 도중에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희석된 와인도 아니고 최고급 와인으로. 이거 오로지 순종한 하인들만이 간직한 비밀입니다. 저는 꼭 천국 가면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언제 바꾸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 a sign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채우신 것은 율법이 다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The law has been fulfilled, fully filled, in fac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고 합니다. 즉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오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예식을 위한 물이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한 행위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저의 삶도 물이 포도주는 것처럼 그만한 트랜스포메이션, 그만한 변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오르는 것과 우물에서 떠오르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 이 큰 항아리 6개를 되는 항아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처럼 보입니다. 아주 큰 축복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아직 3, 4일의 잔치가 남았는데 금방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 부탁해야겠죠. 하지만 우물에서 떠온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나요? 끝이 없는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퍼기만 하면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끝이 없는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급 와인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진짜 수도꼭지 틈 채우고 와인이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 신랑과 신부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지금 한순간 가장 수치스럽고 악몽으로 남을 날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어느 한 목수가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하더니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날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만 채우시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고급인 포도주를 끝없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삶에서의 기쁨을 채워주러 오신 분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사실 아까 여인에 대해 다룰 때 다루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My hour has not yet come.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my hour or the hour, 내 때,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죠. 마리아가 지금 와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왜 갑자기 난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머릿속에 지금 또 다른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새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마주보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자신의 혼인잔치를 상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마셔야 할 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포도주와 또 자신의 피로 이룬 그 포도주를 또 신부와 함께 할 포도주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The cup of God's wrath, cup of the covenant, and cup of the future feast.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잔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드신 그 포도주,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만찬, 그 우리가 금일을 할 때 그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실, 미래에 마실 그 포도주,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I'll say it again. Jesus came to this earth to turn us sinners into His bride, just like how He turned water into wine.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잔을 마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과 나눌 포도잔, 즉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잔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할 때 마실 포도잔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그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혼인잔치와 와인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삶의 작은 문제이건 큰 문제이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뜻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기 원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한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것은 마치 우물에서 포도주를 끊임없이 떠오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 잠깐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포도주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런 시간이 지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폭풍 속을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지나가신 분들, 그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주 품에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For He walks with us through water and in the fire.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나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잡고 주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뜻대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대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현재 나의 문제들도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마주하게 하옵소서. 방금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볼 때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생각보다 모든 상상보다도 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